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번 나눠드리는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에 명절 대화법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에 피해야 할 말들을 잘 기억해야 하는데요. 취직은 했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나 때는 말이야 등등의 말들입니다. 이것 말고도 명절에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매년 업데이트가 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이 매년 따로 소개될 정도로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 속에 뭔가 생각해 볼 점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는 고집과 태도입니다. 때로는 그 확신이 크다 보니 거기에서 벗어나면 상대방을 비정상으로 보거나 어린아이처럼 여기고 극단적인 경우에 불법이라 주장하면서 배척하려는 태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한 일이나 지식이 그 자체로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고 각자 경험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이고 잠정적인 지식을 전부라 착각하면서 나에겐 한치의 오류도 없다라고 믿는 태도입니다. 지나친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종종 내가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 이성이 사실 단편적인 자기 주장에 다름 아닐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자녀가 이성적으로 이해될 리가 없습니다. 자녀를 키울수록 깨닫는 것은 나의 이성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도 키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성으로는 자녀와의 거리만 멀어질 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앙이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기 신념이나 주장에 대한 절대화는 언뜻 볼 때 신앙과 굉장히 닮아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극단적인 폭력 사태 배후에 기독교가 있다는 추측들이 점점 나오는데 뉴스에서 그때 폭력을 일으킨 사람들이 했었던 믿을 수 없는 말들이 불쑥 나왔었습니다. 죽여도 돼. 저는 이 장면에서 중세시대를 비극으로 몰고 갔었던 십자군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다른 편을 보이는 대로 살육했고 또 실제로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전쟁을 일으켰던 끔찍한 역사가 무려 200년 이상 지속됐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확장이 목적인 불의한 전쟁이었습니다. 신앙은 철저히 이와 반대되는 일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이성적인 판단이 무너지고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십자군 깃발이 아니라 자기가 죽는 십자가를 붙드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처음 일어났었던 부흥운동인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려줍니다. 그 당시 강하게 성령을 체험했던 이들이 보였던 가장 큰 특징은 회개였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이때 회개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지옥을 방불케 했다라고 나옵니다. 지옥을 방불케 했다는 말은 저마다 자신의 죄악을 숨김없이 낱낱이 토했다는 뜻입니다. 꽁꽁 숨기고 있었던 죄, 그 부끄러움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완전한 자기 부정과 해체의 시간이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했던 말로 하자면 관절과 골수가 깨어진 일이었습니다. 내게는 오류가 없다고 믿었던 교만했던 모습, 내 부끄러움은 반드시 감춰진다는 달콤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속절없이 무너진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이란 자기를 확장시키려는 욕망의 십자군 깃발이 아니라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십자가를 붙드는 일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은 나의 생각이 깨진다고 해서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함과 고요함을 얻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은 오히려 완전한 사랑과 만족함을 경험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은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며 모두의 허물을 끌어안아 주시며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 사람들과 일종의 논쟁을 하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께서 회당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알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말씀,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찾아 읽으셨던 그때의 일을 알고 있던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예수 자신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놀랍게 권능을 가지고 선포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묘했습니다. 22절에서 그들은 일단 예수께서 하신 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은 감탄하고 탄복하며 인정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정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속은 다를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22절에서 예수께 감탄했던 나사렛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뼈 있는 말을 맨 마지막에 덧붙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표현은 의도적인 무시의 말입니다.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나사렛에서 그리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의 아들이 모두를 감탄케 한 권능의 말을 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나보다 가난한 집의 자녀가 내 자녀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서 심술을 부리는 것과 비슷한 일이었습니다. 이럴 때 사실을 애써 왜곡하거나 음모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운이 좋았겠지라고 하거나 그 학교가 사실 좋지 않다라고 한다든지 등등의 말을 꾸며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옆집 사는 요셉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질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인정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질투와 배타성은 이어지는 23절에서도 확인됩니다. 예수께서는 앞으로 사람들이 자기에게 할 공격적인 말을 미리 간파하십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 말은 앞서 예수를 향해 빈정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공격적인 말입니다. 아니, 이 말은 한편으로 신앙의 핵심을 건드리는 말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에게 모두를 감탄케 할 권능이 정말로 있다면 우리 눈앞에서 그 증거를, 곧 기적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할 때 내가 바라고 기대했었던 메시아의 그 조건을 어서 충족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그는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면 예수는 오히려 경거망동한 자,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여긴 불경한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 기독교에 던져지는 질문이 아닐까요? 기독교의 참됨을 증거하는 기준이 세상에서의 기적, 숫자의 많음, 모두가 칭찬할 만한 교양과 세련됨에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칠게 말할 때 좌우지간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말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을 매며 살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할 때 내가 생각하는 기준, 기적과 교양과 숫자, 재물의 많음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쓸모없다고 여겨버립니다. 아니, 거기에 맞지 않으면서 메시아 운운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하기도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내가 믿고 있는 진리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사렛 사람들이 급기야 나타낸 극단적인 행동이 그걸 드러냅니다. 기적을 보이라는 요구를 받으신 예수께서는 여기에 일절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과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말씀을 전하실 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은 요새 많이 하는 말로 하자면 고향 사람들을 긁으신 것이었습니다. 자기들만의 기준에 빠져 예수를 몰라보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리가 없다라고 비판하시면서 오히려 그런 기준에서 자유로운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 이방인이 너희 유대인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사렛 사람들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28절과 29절에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를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 밀쳐 떨어뜨리려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살아있는 사람, 생사람을 밀쳐서 죽이려 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고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모두가 광기에 가득 차서 흥분해 있었고 이렇게 죽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던 것입니다. 죽여도 돼.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바 메시아의 조건과 자격을 거스른 예수,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감히 이방인과 비교한 예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런 요셉의 아들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온다는 것, 그것도 오히려 이방인을 두둔하는 예수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으로 말을 해보자면 무능력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것, 그가 모든 이들을 구원한다고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하고 믿으며 산다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면서 또한 대단히 짜증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는 우습게도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박해와 고난 중에 있었고, 또한 그런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이방인이건 누구건 삶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바울이 했던 말로 하자면 거리끼는 일이고 미련한 일이 아닐까요? 이러한 초대교회, 또 이러한 주장을 한 예수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없애버리는 것이 모두의 안녕과 사회 질서를 위해
좋은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기에 답하는 것에 우리 기독교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 말씀 30절이 문득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고향 사람들의 살인에 가까운 폭력을 받으신 예수께서는 다행스럽게도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피하셨는지 성경은 자세히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전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라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 구절이 지금까지 던진 많은 질문들, 자기 생각에서 벗어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하면서 세상 기준에 맞지 않는 예수를 죽이려 한 것에 대한 일종의 상징적인 대답처럼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생각에 목말라 있었던 사람들의 중심, 즉 그들의 분노와 상처 한가운데로 들어가셨는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새로운 길을, 곧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신앙사춘기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길을 정신과적으로 접근해 설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세상에 대해서 또한 사람들에 대해서 각자 경험하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일종의 자기만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부분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는 말 그대로 부분적인 것이어서 때로 왜곡된 것이 만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온전한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는 꼭 통과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적이고 왜곡된 이미지, 그것 때문에 생겨났었던 나의 상처, 나의 아픔과 분노를 누군가에게 표출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잘못된 부모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고 동시에 온전한 부모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 과정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분노와 아픔과 상처를 다 받아주고 대신 맞아줄 사람, 또한 그 분노를 인정해줄 전문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문가 증인을 간접 보호자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렇게 대신 맞고 모욕을 당한 사람 때문에 피해자는 결국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새로운 길, 이제는 온전한 부모의 이미지를 되찾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었던 진짜 부모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책의 저자는 이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으려 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때로 상처받고 광기에 휩싸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 밀쳐 떨어뜨리려 했었던 나사렛 사람들, 그 모습,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했었던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과연 없을까요? 기독교가 광기의 폭력과 테러를 조장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모습이 없을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들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신 예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는 말씀이 저는 일종의 치유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지나가셨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예수께서는 무수한 욕지거리를 받고 상처와 폭력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자체가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의 중심에 있는 분노와 상처,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이래야 된다는
그 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결국 그는 그 분노에 쓰러져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께서는 그 분노와 상처의 길에 갇히지 않으시고 지나가셨다는 것이 성경의 놀라운 선포입니다. 분노와 상처를 다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 내 생각이 곧 법이라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는 하나님을 찾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 빛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하나도 안 맞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바보처럼 아무 기적도 나타내실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들을 살려내시고 모두에게 평화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모두의 분노를 받으셨지만 아무렇지 않으셨던 분, 오히려 그 분노와 상처 속에 있는 이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신 분,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람들이 무시했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의 빛을 발견해서 그에게 자기 운명을 맡기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 광기의 폭력을 쏟아내고 싶은 그 무시무시한 유혹을 예수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에 맞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거나 위로하지 못합니다.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 요셉의 아들, 그 거리끼고 미련해 보이는 그가 우리 모두를 죄악에서 자유케 하며 모두의 상처를 제거해 줄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에게 돌이켜 순종하는 사람, 자기 주장을 다 버리고 예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 맞아서, 나한테 좋아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내가 바랬던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웃을 섬기는 것이며 기도하는 것이며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자신이 언젠가 다 없어질지라도 생명과 소망은 사라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붙드는 그 예수는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참된 평화를 주신 주님,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과 결단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 예수를 끝까지 붙드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